이 작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이라는 작품인데요. 작품이 다 안 보이나? 네. 예수의 부활이라는 작품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20일 이제 제 그림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부활을 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도끼로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형틀이잖아요. 로마의 형틀. 그래서 예수님만 여기에 이제 못으로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로마의 하여튼 모든 죄인들, 전부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네, 로마 법의 잣대로 볼 때 어긋나는 사람들이었겠죠.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전부 이제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해서 사형을 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태어나시면 우선 가장 21세기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보면 당신을 기리는 교회, 성당 이런데 십자가가 그냥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글쎄요. 제가 모자란 인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끔찍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고. 트라우마가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왜 내 진리를 얘기하는 걸 막 성스러운 전당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로마의 형틀을 거기다 갖다 이렇게 해놨나? 내가 죽은 것을 그 진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이제 해놓고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당신은 끔찍할 것 같아요. 우선 이거부터 깨부숴라. 십자가라는 거에 의미를 둔 건 좋지만 거기다 또 이렇게 못 박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 사실 끔찍한 거 아닙니까? 신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상징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종교라는 것이 그냥 상식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식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좀 귀하고 그래야 된다고 이제 하는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여기서 또 잠시 부연 말씀드리는 게 또 화가가 십자가하고 또 시비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교회 어떤 보고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신 분이니까요. 굉장히 아주 급진적이시고 개혁적이시고 혁명적이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나를 기억하려면 인테리어 소품 좀 잘 써라. 이렇게 이제 하실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오병이어 있잖아요. 생선 2마리하고 떡 5개.
그거 어떻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벽에다가 의미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5천 명의 군주가 사실 이게 먹인다는 것은 그 음식도 있겠지만 말씀의 뜻도 있잖아요. 우리가 5천 명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또 기적을 별걸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기적입니까?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 어쨌든 생선 2마리 오고 떡 5개 가지고 이렇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차고도 넘쳤다. 그런 의미를 꼭 음식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말씀을 먹이러 오신 분이잖아요. 여기 제가 이제 메시아 아트를 하지만 이분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좀 재미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먹이는 곳이다. 먹인 것이다. 그래서 성당이나 그 교회 앞에 그 떡광주리, 떡 5개, 생전 2마리 걸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꼭 예수님 때려박은 이것만 기억해야 돼, 그냥. 끔찍스러운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해서 우리가 죽였구나. 지금 같으면은 그 교수형 할 때 뭐라 그러니까 동아줄 이렇게 매달려서 교수형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그거 이렇게 걸어놓고 주여, 주인이시여. 전에 말씀드렸죠. 수행을 하고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이놈이 주인 걸 안다고. 이 몸뚱아리 말고 주여 주여 하는 이 에너지, 기. 그게 주죠. 근데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숫자로 3자로 표현했는데 이 3자에는 역시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그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의지, 그걸 이제 상징화했죠. 3자로. 또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3자로 나눠 놓으면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고 성신 따로 있다, 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여기 3개라고 말은 하지만 3자가 하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입니다. 하나. 성부, 성자, 성신이 따로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시면은 도끼로 십자가를 깬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아직도 예수님 말씀 맞다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애절하게 목숨 바쳐서 얘기했던 그걸 지금도 깨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질책을 하는, 질책이 아니라 그냥 깨부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산에, 좀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요. 밤에 보면 그냥 십자가가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로마의 공동묘지 같아. 크리스찬들의 공동묘지. 로마의 공동묘지지 뭐. 예수님이 그냥 못 박힌 십자가가 한두 개가 아니야. 꼭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변했으면 합니다. 종교인들도. 기독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냥 그러는 걸 보고 참 유아적이구나. 종교의식이 굉장히 유아적이고 이제 그렇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제 스님들이 필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온 지 뭐 200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200년 전에는 문맹이 엄청났잖아요. 우리 뭐 조선시대에 노예가 50%고 중인하고 뭐 평민이 한 20, 30% 되고 양반이 한 20% 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뭐 하나님 뭐 주님 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선교사들은 글을 알지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목사님 읽고 알려줘야 되니까 목사님이 그땐 그래서 필요했을 테고 뭐 불교의 스님 같은 경우는 전부 한문으로 돼 있고 그때 또 마찬가지로 뭐 글 모르는 놈은 뭐 불교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왕실 종교잖아요. 불교도 양반들 뭐 그걸 아는 사람들이나 볼 수 있게 이렇게 됐으니까 스님들이 또 풀어서 말로 그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려니까 이제 성직자 뭐 어떤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직업에 종사한다 성직 저는 그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이 성스러워요? 성스러우려면 하나님이 부처님이 성스럽지. 그 말 전하는 사람이 무성스러우면 종직자 종교 직업 가진 분 사람 종직자라고 그러는데 종직자. 이제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도 좀 이 기독교인들도 공부를 좀 하고 석가모니 신이 아니잖아요. 깨달은 스승이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악마의 뭐 참선 이런 걸 우리는 하면 안 돼. 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많이들 그렇게 하더군요. 뭐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야 당신네 교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 교리는 또 이런 것이다. 우리가 토의도 하고 많이 해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성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갈고 닦을 것도 없지만은 이제 이름하여 말하자면 좀 제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 바쁜 사람들에게 지금은 어리석고 문맹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서 그렇지. 먹고 살기 바빠서 이거 참선하고 명상할 시간이 없어요. 아마 지옥 가면 바쁜 사람들이 지옥 갈 거예요. 아마 종교 말로 하자면 그 막 저 반도체 만들고 이런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막 국가 경제를 살리고 그런 사람들 바빠서 참선하고 명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백수로 그냥 한량처럼 놀던 놈이나 천당가지 그런 분들은 아마 전부 지옥 갈 거예요. 종교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래서 스님들도 참선하시지만 저는 보면 지금 옛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분위기가 남아있는 게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님들 묵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수도원에도 계시고 수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기독교의 본질도 역시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데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냥 좀 늘 깨어 있어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을 해주면 그 말꼬리만 따라갈지 이 말의 어떤 이쪽 그 진실 말이 나오는 나오기 이전짜리 이런 걸 왜 모르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 질질질질 그냥 쫓아서 말씀 질질질 쫓아서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할 때 바로 나 따라 해봐. 나는 할 때 그 나.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나 이런 신부님들이 명상을 통해서 예수님도 뭐 뒷산에 올라가서 명상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명상을 통해서 자기 영성을 좀 환하게 좀 밝혀서 깨달아서 그러면 성경이 다시 보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성경이 지금 뭐 성경 한 구절도 신학자분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 모양인데 뭘 한자 건드리면 2000년 동안 짜집기 해가지고 이미 짬뽕 다 돼가지고
그 원체료는 어디 가 있는지 거기 그냥 희미하게 막 그림자만 남아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 했던 말씀 그대로 지금 그게 막 그냥 정석 그대로 지금 막 직역이 됐습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 깨치고 보면 알아차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 본성을 회복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다시 보면 자기 소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이런 의지로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신자들에게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러는 시대가 지금 21세기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무슨 사탄 타령하고 악마 타령하고 그래서 그런 타령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 지옥탕을 끓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탕. 이 대가리로 그냥 자기 종교의 잣대로 해서 종교 안 믿으면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하고 발버둥 안 쳐도 될 생각을 하면서 지옥탕을 바글바글 끓여요. 여기다가. 지옥 생각하면 이제 지옥탕에다 가지 치고 또 뭐 여기다 뭐 해가지고 지옥탕을 끓입니다. 원래 본성은 그대로 하나님이고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말로 표현 없다고 지금 말하는 이게 본성인데요. 본성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지옥탕을 아주 바글바글 끓여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림에 담았다는 것과 함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느 날 뭐 달라고 그러면 주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원래 그냥 팍팍 그냥 막 주시고 또 아주 이쁘게 잘하면 더 좀 확실하게 주시고 조금 이렇게 저 빼딱하게 이제 몰래 저쪽 가서 뭐 나쁜 짓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딱 아셔갖고 안 주고 그런 거 딱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옥 보내고 뭐 이제 이런 분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성당이나 교회 가서 그냥 십자가 여기 있는 거죠. 깨부시는 이거. 그 앞에서 딱 그냥. 나중에 이제 보니까 십자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게 목수가 그냥 짠 건데, 옛날에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그때 돈으로 28만 7천 원인가? 그렇게 주고 그것. 뭐 부가세가 들어가서 그러나 왜 또 28만 7천 원인지. 이렇게 짜왔더라고요. 그냥 트럭에다 싣고 왔더라고요, 저 목수가. 싣고 와서 그냥 거기다 이렇게 걸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앞에서 하도 이거 해야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교회 걸리는 순간 성스러워지고 무서워지고 이제 여기 지옥탕을 끓이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지옥탕, 천당탕 이렇게 갖고. 그래서 하여튼 뭐 달라고 기도하고 일요일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수요일도 나가서 뭐 기도하고 뭐 믿습니다. 뭐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왠지 이랬는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제 자신이 거지 같더라고요. 뭐 집안은 뭐 그냥 뭐 전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하나 하등에 뭐 걱정이 없었는데 거기만 가면 그냥 아유 당신 믿으니까 뭐 나한테 뭘 좀 주시오. 뭐 또 잘못하면 또 잘못했다 그러고 부모님한테는 뭐 잘못했다고 안 하는 놈이 거기 가면 그냥 있지도 않은 그 목수가 짠 그 28만짜리 십자가 앞에 가서는 징징거리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다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날 제 자신이 거지 같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달라고 그러자. 한마디로 거지 같다.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 돈이 아쉬우면 돈 주세요. 뭐 밥이 없으면 밥 주세요. 뭐 할 텐데 실제 뭐 평상시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거기만 가면 그냥 뭐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또 그렇게 이제 세뇌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도 성경 몇 줄 읽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업식 얘기하는 거더라고. 자기 업식, 자기 한계. 거기까지만 그냥 얘기할 뿐이지 뭐 별거 없더라고요. 다. 또 아니 목사님들도 불교 경전 많이 보나 봐요. 불교 경전에 있는 얘기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거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 업식 얘기하는 거지. 뭐 성령을 어디서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사람도 특별하게 딴 얘기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뭐 방언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아바바바바 하는 거 뭐 이거 터트려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똑바로 생긴 주둥이 갖고 말 똑바로 하는 게 정상이지 뭘 그것도 아바바바 하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또. 하나님 미친 건가? 왜 외계인이 성령을 줬나? 왜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 또 그때 성령 받은 건 줄 알고 아 나도 그냥 뭐 샬라 좀 해보려고 또 뭐 그거 기도 죽으라고 했는데 또 전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그때 아주 망간 누구는 뭐 밤낮 없이 그냥 멀쩡하다가 또 교회만 들어가면 그냥 아바바바 샬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 그만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런 거 그만해라. 깨부수는 거죠, 지금. 그런 거 그만해라, 좀. 아, 이거 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교에서는 뭐, 깨달으면 네가 부처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리고, 그럼 한번 이렇게 딱, 변신 이걸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이제 어깨너머로 또 이제 슬금슬금 또 이제 그렇게 한번 보게 됐죠. 근데 글쎄 불교를 통해서 뭘 얻었다기보다는 그냥 쓸데없는 지옥탕이구나. 천당탕, 지옥탕. 천당탕을 끓이려면 이쪽엔 지옥탕이라는 게 있어야 상대적으로 이게 천당탕이 될 거 아닙니까? 뭐 나쁜 게 기준이 있어야 뭐 또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뭘 제일 먼저 하겠는가? 십자가부터 깨부수는데 십자가를 깨부순다는 거에는 바로 우리의 사고, 참 그 미개하고 동물도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거를 다 깨부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또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메시아 아트니까 메시아가 먹고 이랬느니라 저랬느니라 이렇게 하여라. 전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그냥 그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목사님들 성경책만 딜 그냥 뜯어먹지 말고 불교 교리 불경도 좀 많이 보시고 목사님이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도 좀 하시고 거기서 그냥 깨달아가지고 당신들도 깨달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 우리 아버지 있어도 학교 가면 선생님 계시잖아요. 고고타마 시털다 그런 분 아닙니까? 뭘 겁먹어요. 그렇게 좀 해서 요 그림처럼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기독교 목사님 신부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놓고 두런두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